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룻기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알지 못하는 그 땅,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나오미의 남편인 이 엘레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뜻은요, 룻과 재결합할 사람으로 유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하고 위대한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룻은 가난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녀가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땅, 바로 그 땅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말씀하면서 단어가 중간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우연한, 그렇게 행운 같은 그런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 룻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음을 이 성경은 우연하다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빅뱅이 우연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의 집을 따라 간 여인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자였던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 얼마의 확률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추수하는 일꾼들, 즉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 보아스가 주인으로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서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한 이후에 보아스가 이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환에게 누구의 소녀라고 물어보았고 그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하며 그녀가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제 이삭을 줍는데 거의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환이 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밭 주인인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가서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곳에서 주우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룻에게 도움을 준 보아스는 이제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 당시에 좀 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당부했고 목마를 때도 언제든지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룻은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냐고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을 이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두 번을 언급하면서 룻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큰 부자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강하고 위대한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룻기는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남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는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가 오가며 그리고 대부분 기도 제목을 내면 세상 관련된 것들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좋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세상적인 기도 제목을 내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낼 때 세상적인 기도 제목도 물론 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기도 제목을 꼭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2가지를 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도 제목 하나, 신앙적인 기도 제목 하나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 제목만 낸다면 결국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누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아스처럼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그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 이방 여인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챙겨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를 본받아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가 정답이 아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임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자로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온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선택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똑같은 매일의 일상이어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지루함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정말 살아가야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꾼들을 축복하고 돕지 않아도 되는 그 이방 여인을 도우며 축복했습니다. 그저 선심 쓰듯 도와주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실 분이다, 그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아스처럼 믿음의 사람이었고 룻처럼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처럼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아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여전히 교회에 부흥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삶, 이 시대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고 진짜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처럼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대가 아무리 악하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일꾼들에게 축복하고 또 자신이 돕지 않아도 되는 그 이방 여인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보아스를 본받아 우리도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좋은 집이 우상이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시대를 따르지 않았던 그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